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7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6장 4절까지 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 행동과 한 사람 곧 우리 주님의 의로운 행동을 비교하여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아무 탈 없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죄가 가져오는 사망과 은혜가 가져오는 생명이 서로 충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져오는 사망이 죄를 용서해주는 은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속죄라는 범위가 되고요, 더욱이 속죄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 아래에 살고자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침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침례를 통해 죄에 대해 죽고, 그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속한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예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참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요, 인간에 대해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사람은요, 먼저 영적인 죽음 아래에서 신음을 하며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하여 죄적 노릇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영적인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방식과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현재의 삶 속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신분을 얻게 되었기에 이미 죄의 몸은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도로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복음으로 이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라면서 학교의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지만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올바로 하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조금 더 휘둘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중요시해야 하냐면 바로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그리고 늘 복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나 성도가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에 우리들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겸손히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주님을 올바로 믿는 예배자가 되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찾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8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구절은요, 앞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인격적인 연합과 생명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이 부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그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직 우리 모두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부활 생명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죽었고 미래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현재 이 시간에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늘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곳에서는요, 사망이, 죽음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 믿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참된 진리 곧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참된 생명 안에서 걷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삶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에게 짐 지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요 반복해서 드린 그 제사 대신에 주님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번만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되었고 더욱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죽으심 속에서 죄의 권세에 복종하셨지만
주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환경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명령, 곧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놓여 있고 거기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에 꽃잎들이 열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들이요, 때론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과 함께 11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씀을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심도 하나님에 대한 사심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 모두는요 은혜의 수단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된 발걸음을 항상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사실상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의 몸을 죄에게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의와 거룩함으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소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더욱이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의 몸은요 주님께서 직접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곧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구성원들 각자가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항상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먼저 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성도들끼리 했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 어떤 곳이더라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괜찮을 텐데,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죄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있도록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욕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올바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과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1차적인 그 장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7월달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을 통해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권세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만이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외국에 나와 살면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선한 싸움을 싸워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올바로 맡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곳을 채워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